어쩌다가 이 골동품 경매하는 곳에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골동품에 별 소양이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골동품이라기보다는 고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민속품이라 그러기도 하고 근대사 자료라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는데, 언제 한번 비가 오는데 그 경매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도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경매를 구경하고 경매사가 외치는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경청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종교가 뭐냐? 그것은 골동품과 같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종교 타령이냐? 차라리 박물관에 잘 전시해 놓고 때때로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종종 들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정말 풍경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풍경하고는 대강 비슷해요. 목사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러면 경매사가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럼 이제 몇몇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여있죠. 그리고 경청하면서 때때로 화답하기도 하죠.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자본시대를 살고 민주시대를 살고 또 뭔가 지금은 이 소용돌이 가운데 있잖아요. 정세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됨을 좀 이렇게 놓아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놓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 그죠? 특징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그 복음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업적,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말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참 누구 하나 내 협력자, 내 동력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정말 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누가 나를 끌어줄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뭐든 해볼 수 있는 희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업적,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는 거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인데,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오늘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는 예배요, 내 생활은 내 생활이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습니다. 아마 그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환영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다음 순간에 돌아서서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통과 관습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의 말이 거의 법이 되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생명에 관한 것 빼고는 전부 이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집단에서 다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요, 안정된 삶도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면은 존경해 주어요. 그런 것을 누리고 사는데 이 30대 이 청년이 와가지고 이런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본질적으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틀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 틀이 중요한 그 사회 속에 본질을 얘기하고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위축이 돼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요. 그 음모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도움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성공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27장 5절에 보면 예수를 은삼순양에 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목매어 자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은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날치기 재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종교재판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잖아요. 데려다 놓고 날치기라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를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의 로마 제국의 관리로서 파송된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망에 관한, 죽음에 관한, 사형 선고에 관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빌라도의 재판으로 데리고 온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함께 군중들과 함께 사주해서 예수를 고발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을 늘 주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대로 가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없어서 내가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는 이야기. 빌라도의 아내가 저 예수 때문에 내가 꿈자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형을 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뜻을 따라 또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놓아준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밀란을 꾸미고 살인했던 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예수를 사형에 처하자고 하니 예수의 죄가 마땅치 않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마땅치 않아요. 그렇다고 아내의 부탁도 있고 또 바라바를 죽이자고 하니까 전례에 비추어 보면 명절에 국민이 그러니까 민중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줘야 하는데 민중이 원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군중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누구를 원하느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데 백성은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죄지은 바라바는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물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예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벌을 받을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받으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군중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군중들의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을 버리고요. 대세의 흐름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바라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에 연루된 사람이고 유명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처형하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를 십자가에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살펴보면 이 예수를 고발한 사람 가운데 제사장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의 생활을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율법서를 읽어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대에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 틀림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살았지만은 실제적인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악하기 이럴 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관찰, 적용, 해석, 적용 그렇잖아요. 늘 패턴이 그래요. 뭐든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관점에서 유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또 자기의 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륜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간섭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했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법 그리스도의 복음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이 구약의 스토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 솔로몬의 얘기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군가 할 것이다. 굳이 내가 앞장서서. 그죠? 주일이 되면 교회 출석할 줄도 알아요. 예배 드릴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성경을 읽을 줄도 알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 우리 시골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이잖아요, 다. 도시 같으면 잘 안 보여요. 아파트에서 다 나왔다가 아파트로 다 사라져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도 별 관심도 없지만, 옛날에는 또 교회 명찰을 집 앞에 대문에 붙였는데 요새는 그거 안 해요. 그거 하는 사람 별 없어요. 노출되기를 꺼려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쟁이인 것이 드러날까봐 마치 말이죠. 지하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노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아기를 안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안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에 숨었습니다. 한쪽에 숨었는데 이 아기가 자꾸만 우는 거라. 그러니까 아기야, 울지 마라. 여러분, 아기가 울지 마라 한다고 안 우는가요?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아기를 파묻었습니다. 아기가 울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를 추격하는 사람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아기를 꺼내보니까 이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품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24장로 그분들과 함께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좀 가만히 있어 주세요. 침묵해 주세요. 저기 있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없는 것처럼 묻어두고 예수가 없어져 버린 사람들, 어쩌면 내 마음에 세우신 그 성전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몰아낸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다. 정말 많다. 이것이 여러분 참 아픔입니다. 참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너희가 말세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고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언제든지 이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도전을 늘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 내 삶, 내 가족, 우리 공동체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일을 기약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제발 담으러 주시고 좀 쉬어주세요. 이렇게 선택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과 처형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손을 씻어버린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요, 서그머니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는 손 씻고 혹시 벌받을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받아라. 빠져나와버립니다. 참, 산다는 것이 참 그래서요,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도요, 참 자충우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군중들입니다. 예수를 사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분들이 바로 서면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분들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백성들이라고 해서 선하냐? No,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본판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인생의 이 바탕을 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많이 지도자 되지 마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심판이 크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원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 특별한 절기에 너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백성들은 바라바를 외칩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밀란이 연루되고 살인을 쉽게 한 바라바, 이 사람을 살려줄지언정 천국 복음을 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줬던 이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군중들이 예수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실망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한번 기대가 허물어져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을 보기가 참 복잡해져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왜 호산나 했겠어요? 야, 이 청년을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이요. 자연이 말 한마디에 그냥 풍랑아 스톱 하니까 풍랑이 멈추고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말이죠.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고 말이에요. 어떤 데는 4,000명이 먹고 뭐 또 남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일을,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는 수만의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말에, 예수의 말에 우리 요새 표현을 하면 깜빡 죽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 시절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빈곤과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보리떡 2마리 가지고 물고기 5개 가지고 그 많은 사람 먹이 살린다. 먹인 것 같으면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존재 같으면 얼마든지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자마자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까?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약한 예수보다는 용감한 불황당, 애국적인 강도, 이 뒷얘기 살펴본 바라바는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애국적인 강도거든요. 그리고 정말 통쾌한 살인자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바라바가 낫다는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괜히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나서가지고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오류 중에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자의 표적이 되는 거죠. 저도 왜 그랬을까요?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왜 인터넷 뉴스에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댓글을 하나씩 달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댓글 다는 요원이 안 된다 이렇게 빼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야, 뭐 댓글도 못하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예수를 택하지 않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이 군중의 부르짖음은 역사를 통해서도 역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는 오류고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어느 학부형이 엄마가 자기 아들의 그 암기 과목 성적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아이의 이 암기 과목 성적이 유독 이렇게 안 좋은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서 면담을 하는 겁니다. 요새 학부모들 주로 잘 따지잖아요. 선생님들이 길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따지니까 이 선생님께서 어머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 암기 과목 잘 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멈칫하면서 생각해 보더니 나도 암기 과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랬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전공이 역사였거든요. 역사는 돕다. 역시 이 옳고 바르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 선택이 역시 돌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역시 그 명제, 그 주제에 도전을 받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겠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를 이야기하고 오직 주만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고개를 돌리고 나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많고 붙잡아야 될 것이 많고 놓기에는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 내 삶을 결정적으로 흔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군중들 속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아니요, 바라바를 죽일지언정 예수를 살려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삶의 순간순간,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펼쳐집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 주저하다가 우리도 이 군중들처럼 예수를 죽이시오 라고는 안 해도 바라바를 살리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 유혹,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생각과 노력과 이 습관을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답은 뻔해요. 또 다른 답이, 뻔한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도전에 대해서, 이 법정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No, 아닙니다. 날마다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늘 소극적으로 늘 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늘 빌라도 법정 앞에 서가지고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이거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거냐? 늘 그런 질문과 늘 그런 억압과 늘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중에 누가 제가 오늘 설교하느라고 설교 제목으로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만 누가 여기서 시험 거는 사람이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모임뿐만 아니라 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 흩어지는 교회의 전제가 뭐냐? 이 흩어지기 위한 전제, 이거 뭐냐? 교회사와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흩어지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요. 초대교회도 보면, 교회사에도 보면,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일사각오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나? 이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나 교회사 속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친 사람들은 자기의 꿈도 인생도 모든,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는데 다른 건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뭘 그리키겠습니까?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을 때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어렵다. 그죠? 어렵다. 아직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를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같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하오니 주여, 연약한 나라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모든 교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주의 공동체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님이 사회 보고 젊은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예전도에서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또 목사 여름철에는 특별히 더 시큼해지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감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엔조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엔조이 하는 거 맞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무엇을 엔조이 하느냐?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을 즐기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즐기는 것. 그랬어요.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제 동일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좀 고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 아웃이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이런 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지금 1200만 아닙니다. 부흥사들이 지금도 방송하는 거 보면 1200만 크리스찬, no! 860만이었을까요? 1200만 할 때, 문화관광부에는 860만 그랬거든요. 지금 860만일까요? no! 아닙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왜요? 낙엽 같은 이 군중들과 같은 고민이 이 눈치를 보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포기하고 자기의 살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 예수를 죽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는 줄 아시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괴로운 일 앞에 딱 서면 잠깐 주저하다가 노선 변경합니다.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팽개칩니다.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내게 딱 맞닥뜨려지는 순간 역시 조금 주저하지만 노선을 바꿉니다. 누구를 원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 쉬운 일이 아니라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당당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